우리 김미선 성도가 풀뉴스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숨이 가쁘니까 하다 말고 하니까 내가 굉장히 안쓰러워갖고 기도가 되더라고. 선우기도 그냥 얼굴이 하얘지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절기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절기 설교 때 맨날 똑같은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목회의 길의 선상에 서 있는 내가 참 이 설교가 그래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이 되어져서 이제 한국의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이 영상을 이렇게 보죠. 그리고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오는데 뭐 이거 사용해도 되냐? 얼마든지 해라. 무슨 설교는 그 카피가 없는 거니까 얼마든지 사용해라. 그래서 뭘 하나 그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려면 항상 준비할 때 한 주간을 전하론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2022년도에 이 부활절 메시지는 뭘 할까 하다가 욥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한 2000년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제 욥입니다. 이 욥에게서 부활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2000년 전 인물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도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 우리들은 잘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는데 이거를 뭐 매해마다 또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죠. 또 제자들이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3번의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역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의 딸. 이 야이로의 딸은 뭐 제자들하고만 같이 가서 아마 야이로의 그 식구들과 또 친족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뭐 기뻐하고 야 정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들에게 어떤 그 죽음과 삶을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인물들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누구냐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입니다. 나인성에서 죽은 아들, 그 과부의 아들을 슬피 울면서 장례하려고 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과 만나고 그 죽은 청년을 일으켜서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 뭐 나인성이 난리가 났죠. 나인성이 난리가 나고 사람들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베다니 동네에 있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사흘이 지난 그 무덤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 나사로가 그 붕대가 메어진 채로 달려나왔고 이 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와중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그 베다니 동네에 거기서 죽어서 사흘이나 지난 무덤에 장례를 해놓은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소문이 퍼져서 유대인들이 나사로도 보고 예수님도 믿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만나주셨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도마가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만져봐야 내 믿겠다 할 때 또 다시 예수님께서 여들의 그 늦은 그 지각생 도마를 맞아주시면서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격려해 주신 그 예수님. 이 정도면 우린 다 부활에 대해서 좀 오늘 다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나 죽으면 살아난다. 여러분들 죽으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까? 에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이 참 연대가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9장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그렇게 하지 않,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참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스콜필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욥은 창세기 사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부활 신앙을 최초로 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은 부활을 모를 때에 부활을 알았던 그런 사람이죠. 욥은 부활을 보지도 않고도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죽은 후에 부활해서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할 텐데 내 눈은 왜 이렇게 안 보이는가? 욥기서 오늘 이 19장 23절을 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력이 돌에 새겼으면 좋겠구나. 내가 지금 이 고백이 내가 이 부활의 고백을 지금 이 말을 기록하면 좋겠는데 책에다가 썼으면 좋겠는데 철필로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이 욥이 아마 욥이 죽어서 매장이 돼서 그 묘비에 이것을 썼을 거예요. 내가 이 육체를 바깥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걸 고백을 아마 이 돌비에다가 새겼을 거예요. 아주 이 욥은 이것을
반드시 나는 이것을 아주 철저한 신앙이다. 이 고백을 한 거죠. 이 묘비 앞에다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나의 구속자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아주 이 예수님이 초림하실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까지, 훗날에 마침내 땅에 서실 것까지 이욥은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묘비명에 이것을 쓰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욥은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온몸이 지금 문드러지고 있어요. 너무 가려워서 기아장 갖고 긁고 있고 막 진물이 흐르고 있어요. 개들이 와서 헐텄어요. 자기가 같이 살던 그 아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어떻게 원인이 없이 이런 결과가 있겠니? 네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그러니 회개하라. 얼마나 참 처참합니까? 이렇게 죽어가는 이 욥이 지금 죽어서 영원히 흙으로 돌아갈 그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내가 그를 만날 것이다. 내가 그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 부활의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로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욥처럼 난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예수님을 만날 거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욥을 얘기하면 참 인내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지구력이 아주 지구력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욥의 좌우명이 바로 이런 거죠. 이 욥의 좌우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서 이제 무덤으로 내려갈 것을 말하죠. 육신이 방금 죽으면 죽어보십시오. 23절부터 이제 보면 참 자기가 죽을 거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싶어하는, 방금 내 영혼이 죽었다. 육체와 분리가 됐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매장하게 됩니다. 땅에다가. 왜? 눈에 보기가 싫죠. 근데 같이 살던 사람이 옆에 자다가 생명이 끊어졌다. 얼마나 어떻겠어요? 이 기분이. 같이 살겠어요? 금방 이제 앰뷸런스 와서 데려가고 막 빨리 이제 이 시신을 어떻게 관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땅에다가 넣게 됩니다. 토목공사를 하게 되죠. 죽었어요. 들어갔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갔어요. 이 19장이 쭉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죽음의 군대들이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시신에게 막 벌레들이 막 와서 내 성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이 피부를 막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먹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핏줄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하고, 막 그러면서 우뚝 섰던 코가 문드러지는구나. 내가 그렇게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아름답게 그렇게 느꼈던 그 눈깔이 다 이제 이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심장에 이제 그 심장까지 들어와서 심장을 파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도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지키고 그랬던 내 육체가 그 흙 속에서
벌레들에게 그 정말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비면 죽는 그런 벌레들에게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아름답게 여겼던 내 육체가 싸늘해져서 싹 그들의 먹잇감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참 처참하구나.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안 썩어볼까 해갖고 좋은 관을 쓰고 그럽니다. 그뿐만입니까? 이 에집트에서는 사람이 그 벌레가 먹지 못하게 하려고 미이라를 만들었잖아요. 미이라를 만들어 갖고 그 요즘도 그게 팔려요. 미이라가 그게 수천 년 지나서 쫄락쫄락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걸 판대니까 판매가 되고 사람들에게 문화를 이렇게 전달하고 얼마나 흉측합니까? 내 시신이 미라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다면 얼마나 그 비참한 거예요. 죽으면 그렇게 없어져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육체인데, 그런데 이 욥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살아날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화장품을 쓰시고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을 해서 그래서 아주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그래도 살아있음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입증해 가면서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안 죽을 거야? 이게 전부 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신경세포 다 없어질 거예요. 아주 아무리 예술적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다 우리는 아주 무자비한 이 벌레들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에게는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죠. 먼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가 우리는 다 해체가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욥은 부활의 신앙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벌레들이 자기의 피부를 다 파괴한 후에 자기의 육신도 다 파괴가 되어지고 자기 육체를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파괴가 되는데도 확실한 그 미래를 갖고 있는 거죠. 후일에 그리스도께서 땅에 서실 때 모든 구조물들은 다시 합쳐져서 뼈가 뼈끼리 합쳐지고 연결이 되고 그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즘 화장을 해서 불로 다 살라서 내 이 입자가 다 산산이 바람에 날려서 없어지고 아니면 바닷가에 떨어져서 없어지고 아무리 없어져도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내 모든 입자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 그때는 홀연히 변하여 내 지금 이런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사람으로 바뀌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내가 알기에는 자 한번 25절 내가 알기에는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안다. 이 지식이 아니라 이게 야다티라고 하는데 야다티라는 거지. 히브리어 야다티라는 건 뭐냐면 그냥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을 해서 체험을 해서 내가 안다. 내가 알기는 내가 경험을 했는데 내가 이것은 아주 확고한데 이것은 분명한데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 구속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 이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자가 고엘인데
가알이라는 거, 이것은 이제 동사로 가알입니다. 고엘이 대속자가 가알이라는 것은 어떤 그 동사기 때문에 행동하는, 살아서 행동하는 이 고엘. 이 구속자라는 것은 뭐냐면 친척이 되고 복수자가 되고 기업을 물을 자를 갖다가 가리켜서 이 가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자라고 지금 욥이 고백하는 이 대속자는 나의 친척이고 나의 물을 자다. 물을 자라는 것은 뭐냐면 내 대를 물을 자. 사람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는 친척이 자식을 만드는 그러한 그 대를 잇는 사람이라는 것. 또 자기의 재산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이런 사람을 이제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찾아주는 친척. 레위기 25장 23절부터 50절에 보면 12지파를 이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했는데 이 땅은 하나님 것이니까 팔 수가 없는데 뭐 어느 사람은 가난해져서 이 땅을 갖다가 팔아서 좀 살아야 되니까 이 땅을 팔려고 할 때 10년이라는 그 희년을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이 땅에서 얻어지는 그 소산을 주고 그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10년이 희년이 되면 땅을 도로 회수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야 너희들 그 왜 땅을 팔았니 하고 자기 친척이 와서 그 땅값을 지불하고 도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속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피 흘린 사람을 반드시 또 갚아주는 것을 이 대속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도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을 대속자라고 하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 그 보아스를 이 대속자 가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욥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안다. 나는 내가 알기는 아주 정확하게 하는데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나를 물을 자가, 나를 회복시킬 자가, 나 죽지 않니? 나 죽어서 벌레들이 다 썩어서 나를 다 먹어도 마침내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이 욥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야, 심장아, 너가 썩어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너를 회복시킬 거야. 누나, 너 없어질 때라도 다시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내 모든 피부, 세포, 신경, 조직들, 위장, 오장, 육부들 이게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대속자가 나를 마침내 다 회복시킬 거야.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자,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한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요, 맨 처음에 뭘 보는 줄 압니까? 야, 황금길이네. 무슨 수정 같은 물이네. 열매가 모든 것이 열렸네. 천국이네. 이거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집중한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보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 문이 뭐 어떻게 생기고 수정 같은 무슨 진주문을 통과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살고 싶어 천국 가자는 거지 하나님을 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 찔려?
오늘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내가 나의 육체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나의 육체로 하나님을 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야 이거 너무 이게 뭐 다 지금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길 것 같아요. 먹을 게 맛있는 것들이 많을 준비해갖고 빨리 끝내려고 그래서 이걸 좀 적어놨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활의 신앙을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뻥 하고 성령님께서 나한테 깨달음을 주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어봐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콱 와닿으면서 막 마음이 뭉클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말씀이구나. 한 알의 씨가 살아있으려고 바둥거리면 점점 빛 틀리고 그대로 있지만, 이게 떨어지면 땅에 떨어져서 죽어 없어지면 그러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나는 씨로 살고 있느냐 열매로 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씨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맨날 언젠가 죽을 거예요. 언젠가 죽을 건데, 열매로 사는 사람 벌써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생각도 죽어버리고 욕심도 죽어버리고 모든 게 죽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네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겠니? 열매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볼 거 아니야.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교회 와서도 예배의 공동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고, 우리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내 희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고, 이것이 예배야. 이게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체면상 또 무슨 관계상 이래 갖고 그건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빨리 끝나지 왜 안 끝나?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볼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든 말도 상관 안 한다니까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씨. 이 씨로 계속 살아보십시오.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오늘 이 씨같이 끝까지 고집 부리고 하나를 그대로 있다. 죽으면 많은 열매가 된다. 여러분들 지금 이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이 썩어 문드러져서 씨가 돼서 없어질 땐 내 눈이 다시 열매가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다. 내 심장이 썩어서 하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고 나니까 다시 이것이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모든 내 육체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씨였던 내가 죽어서 없어져서 다시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진실로 아주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얘기할 때는 일어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우리 개혁교단은 서서 성경을 읽기로 했어요. 그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말씀을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쓰듯이 진실로 할 때는 까치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진실로 할 때는 까치발 뛰고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나의 밀로 살 때는 하나이다. 너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 커지기 시작하면 오늘은 작아집니다. 내일 내가 열매가 되어질 거면 오늘은 작은 씨앗이라는 걸 알고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내일이 작아서 오늘이 큰 줄 알고 오늘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육체가 썩어 없어져도 내가 내 육체가 몸 밖에서 하나님을 내가 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허락하시고 육체에 매여 씨앗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죽여 복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부활의 신앙인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